할렐루야. 수요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후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올해 들어 처음으로 드리는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8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욥기 2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이 빌닷의 충고를 듣고 난 후 이제 빌닷과 또 그와 곁에 있던 친구들을 향하여 대답을 합니다. 바로 그 대답이 욥기 26장에서 31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긴 대답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욥의 대답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그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빌닷이 자기를 향하여 충고했던 그 말이 자기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저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친구들을 향하여 지적하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욥이 그의 답답한 심정을 바로 이런 말을 통하여 26장에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계속해서 그가 지난날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회고하게 됩니다. 그 회고하는 내용이 29장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 세월이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날 그가 누렸던 그 참 좋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너무나도 복된 시간들, 그는 그 시간들을 회고하였던 겁니다. 그런 날을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욥은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보며 한탄하는 말을 또한 토로하게 됩니다. 그것이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욥의 탄식 속에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30장 1절 상반절과 30장 16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러한 욥의 탄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16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함께 하셨던 영광스러운 날들과는 오늘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들다는 것을 탄식하고 그의 마음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그의 날들은 환난의 날들이며 젊은 자들이 자기를 비웃을 정도로 자기의 삶은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그는 친구들 앞에서 고백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욥의 대답 속에는 이러한 한탄과 또 회함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고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과 억울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세우신 선한 섭리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원통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사람들은 비웃고 가까운 친구들도 자기를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지만 이전의 영광스러운 그 날들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고 오늘날은 사람들이 비웃어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고통과 환난의 날이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살피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그의 무지함을 증명해 보이시며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의 마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1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무죄함을 보여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모든 조롱과 비난과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그는 이 고백 속에 담으며 친구들을 향하여 대답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간략해서 살펴만 보아도 욥의 대답 속에는 고민과 번민, 고통과 절망,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망에 처한 것 같지만 그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그의 대답 속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우리가 그의 대답을 보며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욥의 대답 26장에서 31장 속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2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혼란스럽지만
그도 여전히 고통하며 절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고 있었던 욥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그냥 이 9절만 보면, 그리고 욥이 당하고 있던 당시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의 상황을, 그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의 인도하심을 의심하며 반문하는 듯한 그런 부정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의 대답, 그리고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함께 생각하며 이 욥의 고백을,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욥이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고 비난당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스러운 그의 삶을, 그것조차도, 그런 아픔조차도, 심지어 그런 절망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로 인하여 당했던 고통이 심하였죠. 영혼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런 고통까지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삶에 일어난 일이 우연도 아니고 자기의 죄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일들에 묶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고자 이런 외침을 하였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 고통조차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이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는 그 악인과 같은 사람들은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의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7번은 단순한 횟수도 참으로 많은 횟수이지만 성경은 아무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는 여전히 일어나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고백은 바로 이러한 의인의 고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오늘 읽었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욥의 고백에서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3절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진리이며 또 신앙의 고백입니다.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는 고통 속에 있었고 절망으로 보이는 그런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숨결이 그의 생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 영이 그의 코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그의 생명이 존재하며 그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비록 사람들은 나를 절망에 빠져서 이제 끝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아직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즉 우리의 존재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내 삶이 어떠하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며 또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혹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러한 욥의 믿음의 고백이 그로 하여금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였구나.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욥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요즘 인생들 보십시오. 조금만 어려워도 인생을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조금만 실패라고 생각해도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판단하고 이제는 다시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극한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었습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했던 욥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요 능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로 하여금 그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편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68편 3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이 말씀이 오늘 욥을 보며 하나님, 나도 욥의 믿음으로 이 세상 앞에 서겠습니다, 욥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욥은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난 다음 이제 자신의 믿음의 결단을 친구들 앞에 토해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세상을 향한 그의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그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믿음의 길, 아무리 친구들이 비난하고 정죄해도, 아무리 그의 삶이 그를 흔들어 놓아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붙들었던 그 의로움을 끝까지 붙들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죽기 전까지, 이 말은 죽을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의로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하게 또 외쳤습니다. 내가 마지막 날,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 내가 뒤돌아보아 내 양심이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는 친구들의 말이 결코 정당하지 못하며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의 의로움을 놓지 않으며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길 달려가겠다라고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세상이 인정하지 않고 세상이 비난해도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시편 18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28절과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를 의지하며 적군이 내 앞에 있어도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를 의지하기에 자기 앞에 담, 곧 높은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벽을 뛰어넘어 적을 이겨내며 승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렇게 용감하며 이렇게 당당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아멘. 여러분, 등불을 켜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이 공고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어둠을 밝혀주며 내 삶에 빛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이런 시적으로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등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같은 단어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언 20편 20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등불은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잠언 2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번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한 의미입니다. 역대하 2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등불은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이 역대하의 말씀에는 자신뿐 아니라 그 사람의 자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놀라우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왜 다윗은 적군이 앞에 있고 높은 성벽이 가로막고 있는데도 그는 적을 향하여 뛰어가며 성벽을 뛰어넘겠다고 말합니까? 주를 의지하기 때문이죠. 그가 믿었던 주는, 그가 의지했던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생명이며 그의 번영이며 그와 그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며 우리의 인도자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를 번영케 하시며 우리와 우리 자신을 축복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좋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욥처럼 다윗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시편 18편에서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18편 28절인데요.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내 삶에 밀어닥치며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나의 모든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흑암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흑암은 죽음, 슬픔, 그리고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느끼는 모든 절망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생각하면 바로 이 흑암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 우리가 절망을 느끼며 어찌할 바 몰라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담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흑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흑암을 밝히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데요. 다윗은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모든 절망에서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그리고 더 나아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다면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번영이 되시며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베푸신 은혜가 지극하오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소서. 저들의 형편을 보아주소서.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저들을 죽음의 두려움과 고난의 고통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과 절망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등불이 되시며 저들의 도움이 되시며 저들의 영원하신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믿음으로 구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며 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주를 만나게 하옵소서. 길을 찾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주를 더욱 소망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수요일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